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닌 다른 죽음은 대부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죄가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면 병으로 죽는다 해도 병으로 죽지 않고 죄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이 기력이 없어서 늙어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은 사고로 죽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로 죽는 것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천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참 하늘에서 내린 그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언제부턴가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이 세상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러한 죽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참 안 됐다, 사고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이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자주 짓는 죄를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죄는 자기가 거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다가 죽게 되면 그때서야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간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택하여 그와 평생을 동고동락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죄인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블레셋의 세 명의 여인에게 들어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사 초기에는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원래 그렇게 했던 동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공포의 대상이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삼손은 잘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났고, 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는데, 삼손은 이런 면에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또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길로 가는 걸 보면 정말로 그가 이 죄를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는 그것이 죄임을 깨닫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6편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회개하는 자의 그러한 자세와 행동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삼손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한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는 이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몸을 파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분 우리나라는 여기 성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섹스공화국이다. 북한은 폭력공화국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냐 그러면 폭력과 강압으로 인해서 나라가 유지됩니다. 폭력과 강압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강압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폭력공화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성과 섹스로 이 나라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폭력공화국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만 성공화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으로 또 동성애로 완전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음행의 도시랍니다. 음행의 도시.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참 불안하다. 언제 멸망하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것은 분명히 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공화국인 남한이 북한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남한을 볼 때마다 언제 멸망하나 북한보다 더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남한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굉장히 신속하게 멸망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멸망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도 자꾸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벗어나듯이 우리들도 이 나라를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좀 나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좀 있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은 가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로 못 갑니까? 그만큼 이 나라는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가 그동안에 이 타격도 좀 좋지 않고 몇 번 결장하더니 드디어 일을 벌린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이 시카고에서 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명백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젊은 여자하고 호텔에서 놀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은 것은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한 거냐, 합의에 하에서 한 거냐, 이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의 젊은이들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건가를 강정호 선수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들키지만 않고 상대방이 합의만 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합의를 봐줄 수도 있고 그냥 좋다고 말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정호 개인적으로 심판합니다. 사람은 풀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삼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여인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봐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랬을 때는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눈물로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기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에게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솔의 골짜기가 블레셋 땅에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삼손을 달라고 할 때 이게 삼손을 그냥 돈 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걸 보면 이게 아마 블레셋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가능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를 대적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세 번이나 몸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끝까지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어떤 건지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눈이 뽑히고 이미 소처럼 옥에서 이렇게 노역을 할 때 그때서야 이 여인이 정말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게 됐습니까?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갓난아이만도 못하고 또 사리 분별력이 없는 이 치매자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은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부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모든 인간의 역사와 모든 과거가 이것을 끊임없이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뉴스도 이야기하고 온갖 데서 수천 번, 수억 번 이야기를 해도 또 지금도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늙은이도 따라가고 중년도 따라가고 앞으로도 따라가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좀 그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그럴까? 좀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죄보다도 그렇게 많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줄에 줄을 잃고 산에 만약 이렇게 쌓아놓는다면 이미 태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불륜과 음행은 많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래요. 안 좋은 온갖 것들이 이게 짬뽕으로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물과 권세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음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한 음행을 행하고, 또 그런 것을 얻고자,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자 또 다시 그 일에 참여하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서 음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런 케이스겠죠. 삼손도 나름대로는 그 권세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인을 유혹하고, 또 여인은 그것을 함께 누리고 얻으려고 또 그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게 재물과 권세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이 애정의 욕구하고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랑의 욕구를 가장 쉽고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불륜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결코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마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삼손과 육체적인 관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은 사랑이 점점 없던 사랑도 생겨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삼손을, 자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했던 삼손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이 다윗의 집안을 풍지박살나게 만든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름다운 이 사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자기 집에 불러들인 후에 강제로 이렇게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고는 이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이 누이를 심히 미워한데,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더 미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사랑이 발전한다든지 없던 사랑이 생기는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음행과 연관해서 얽히고 설킨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건 탐심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마지막에
10번째, 물론 7번째 음행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사실 10번째도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취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남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그리고 또 이 어떤 남자는 또 많은 여자를 얻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를 얻는 방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얻는 것도 아니지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육체를 관계를 맺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배우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얻는 법칙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한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 내가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을, 이성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탐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갖지도 못하면서도 갖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계호 박사님이 이미 일용할 양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특별히 고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자기의 그런 몸 체중에 맞게 하루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양만큼만 먹으면 과식한 게 아니지만 한 달에 고기를 한 번 먹든 1년에 고기를 한 번 먹든 자기가 먹어야 될 양 이상의 것을 먹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몸은 병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소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양 이상의 것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자기 몸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출해야 되니까 과도한 그러한 이 소화제가 나오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서 이 대장암도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분 같은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마 설탕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먹더라도 많이 먹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설탕은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정한 양, 일정한 양을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매일매일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다른 이성 한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그만큼 양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과도한 탐심을 가져서 여러 사람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도 탐심을 갖게 되면 원래 인간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이 탐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잃는 것이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 동물의 이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이 성생활을 그냥 뭐 동물처럼 하는 것, 동물을 봐라.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수없이 이렇게 교미하면서 그냥 수많은 암컷,
수많은 수컷하고 이렇게 교미를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저게 자연 법칙이지 않냐? 그런 것처럼 사람도 아니 왜 한 사람만 취하냐? 여러 사람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어떤 그 정말로 이 정신없는 놈들이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갖고 그냥 그것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헛소리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수없이 그냥 막 알지도 못하는 암컷 수컷 만나가지고 교미하고 이렇게 막 교배하면서 생육하고 막 번성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예?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은 새끼를 막 낳고 뭐 또 낳고 뭐 동물이 뭐 이게 닭이 닭 새끼를 낳고 뭐 그러다가 뭐 암컷 수컷 해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동물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새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지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정글에 버려진 아이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동물과 함께 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타장 같은 경우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래서 컸을 때, 그래서 한 청소년 됐을 때 정글에서 발견해서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게 하면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우울증에 빠지고 적응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참 신기하죠. 동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내가 개새끼를 데려와갖고 사람이랑 같이 살게 하고 개새끼가 뭐 다른 그 뭐 어떤 동물하고 같이 지내게 해도요. 개는 개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뱀은 뱀으로서 살아가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인간의 손길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변변한 집 하나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도 1년 내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소와 말 같은 건 바로 조금만 있으면 걸어다닙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언어를 배우는 데만 해도 3, 4년 걸리고 제대로 말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정말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 밑에서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남녀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녀 관계를 맺어서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과 딸을 내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렇게 맺은 남녀 관계는 자녀에 대한 무지막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뭐 감옥 간가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동물은 낳아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버려도 죄가 안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사람만 버리면 죄라고 말할까요? 아까도 말한 거예요. 동물은 버려도 지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끝까지 동물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버리면 영영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이성을 만나서 서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지 말라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를 보고 싶으셔서 음행하지 말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동물들은 수없이 많이 교배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인간이 그거 못하냐면서 어떤 저기 막 일본 놈은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애새끼 막 저리 낳고 정말 그건 인간으로서의 영화로운 관을 스스로가 자기가 땅에다가 내려놓고 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만물 위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의 관을 씌워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관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가 모든 명예도 버리고 네가 너의 이 권세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권세도 빼앗고 모두 다 빼앗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도 빼앗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뺏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빼앗을 건데,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고난을 포기했는데 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봐줘요? 괜찮다 그러고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용납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 후손들은 다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엉망이 돼. 옛날 로마가 왜 그렇게 기독교 여인들을 결국은 이렇게 자기 아들 딸들의 며느리로 삼은지 알아요? 로마가 완전히 음행한 곳이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누구 자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 자식인 줄 모르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교회에 다니는 여인들이 그래도 순결함을 지킨다더라. 그래서 그 여인들을 찾아가지고 로마의 고위 관리층에 자기 아들들하고 혼인시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나 또 이 주변이 이렇게 놔두겠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엉망이 돼서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망하든지 우리 남한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 더 일찍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시고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이 안 하면 괜찮겠지만 이 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 그 땅에 살았던 의로운 사람도 다 망하고 음행을 안 한 사람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관대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삼손 하면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지킨 사사다라는 것이 생각나서 참으로 고통 중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나아가서 삼손을 통해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도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을 찾는다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다 가려지고 또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음행은 개인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일 음행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
그들은 정말로 마귀를 찬양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환호를 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심지어 이렇게 막 삼손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기둥을 껴안고 그 대적들을 많이 죽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음행을 하게 되면 그의 죄가는 씻어지지 않고, 우리가 삼손의 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큰 업적들을 많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된 자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삼손도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삼손 같은 일도 하지도 못하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도 하지 못하는 자가 음행까지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일평생 사랑하고,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취하게 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자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가지고 했다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눈 다 뽑혀서 소경되는 것이고,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봐주고 넘어가요. 왜? 자기도 그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음행의 죄를 정말로 무섭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만큼은 삼손의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항상 두 눈을 가지고, 아니 수없이 많은 눈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데서 정말로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권리와 명예를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남한, 이 땅이 저 북한보다 더 위험한 나라고 저 일본보다 더 지진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이 성 문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이 전 세계를 더럽히는 성공화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살지 못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